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 이제 여정을 가야 하는데 뜬금없이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갑자기 뭐 다치게 한 사람, 죽게 한 사람, 종의 일, 뭐 이런 뭔가 좀 법률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의 이야기들이 21장과 22장에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요. 뜬금없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우리가 이거 안 지키면 천국 못 간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은 곳으로 가도록 더 돈독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고요. 5계명에서 이제 10계명까지는 우리 이 땅의 이웃들과 관계를 깊이하고 돈독하게 하게, 친밀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21장과 22장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잘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21장과 22장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관계를 어떻게 하신다?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이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해집니다. 이 땅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대하여 하나하나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저절로 이 땅의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관계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고 나서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전문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연륜이 쌓이면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100세 되신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예전에 행했던 실수들 이제는 전혀 없으세요? 아니요. 그 90세가 되시면 90세대로의 실수가 있고요. 95세가 되시면 95세대로의 또 실수가 있더라고요. 왜요? 인생은 90세가 됐지만 90세를 살아가는 초보자잖아요. 처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컨디션을 처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지 않으면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경험치가 쌓였다고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볼 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 십계명이 우리를 지켜준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십계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계명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계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켜야겠다라고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지킨다라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되시면 주님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열심으로 살게 되면 이 십계명은 다 지켜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계명이라고 할지라도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흠뻑 젖으면, 그 사랑 안에 잠기면 우리가 이 땅에 이건 또 어떻게 해? 이것까지 해야 돼? 그런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의 가정에 가면 평안인 거예요. 분쟁이 없어요. 다툼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을 구하기 전에, 돈을 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공급하시는 것 중에 건강도 있고요. 공급하시는 것 중에 재정, 돈도 있고요. 공급하시는 것 중에 지혜도 있고요. 공급하시는 것 중에 마음도 있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꾸 조바심이 났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안심하고 평안하게 온유하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던 것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실수하고 너희가 그것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가르쳐 주세요. 조목조목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심지어는 물건을 빌렸는데 그 빌린 물건을 잃어버려요. 나 꼭 이거 내일 갖다 줄게. 나 이거 급해서 그래. 고마워. 진짜 고마워.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쳐 죽이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건 잃어버렸다가 다시 사서 주면 되는데 쳐 죽이는 것은 생명은 한 번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큰일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면 그 사람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함부라비 법전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근동의 법은요 동해복수법이에요. 똑같이 해를 입혀서 복수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뭐 경찰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윤리적으로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겠어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팔을 부러뜨리면 일로 와 어디야? 그래서 똑같은 부위에 팔을 부러뜨리는 게 법인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 뭐 이렇게 한쪽 눈 멀게 했어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쪽 눈
똑같이 멀게 하면 그걸로 이제 뭐요? 쌤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법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똑같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람을 내가 실수로 죽였어요. 그 사람을 내가 죽일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루를 휘둘렀는데 이게 자루에서 픽 빠져나가더니 그 옆에서 나무하고 있었던 자기 친구의 머리를 탁 쳐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내 친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실수로 그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날아가서 머리에 맞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내 동기가 그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주세요? 한 성을 정해서 그 사람이 그 성으로 피신하면 그 사람의 목숨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스라엘 땅을 가운데로 딱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동과 서가 나뉘고 그 동과 서 중에 북쪽에 또 중간에 또 남쪽에 3개씩 도피성을 정했어요. 이 도피성이 세워진 원리는요, 사람이 하루 동안 달려가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다르는 곳에 그 도피성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 3개를 사람이 한 하루 동안 막 열심히 가서 갈 수 있는 최대한 거리로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서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이 6개의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도피성에 가게 되면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도 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 무조건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도피성에 다다르기 전에 그 가족이나 그 친척이 자기를 발견하면 그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도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도피성을 주셨어요. 그 도피성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하면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그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를 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놨는지 몰라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겠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은 가겠나, 내가 이렇게 사는데 무슨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내 허물을 사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흘리신 피가 오늘 내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자유종이 나와요. 자유종. 이게 뭡니까? 그 집에 종이 되었는데 나는 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 신명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에게 나는 이 집에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종을 데려다가 그 자기의 집에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빵 뚫는 거예요. 그래서 빵 그 귀가 뚫린 사람은 그 집에 자유종으로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 주인을 영원히 섬기는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자유도 없고 이렇게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데, 그 십자가 지고 가는데, 그 멍에를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할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 말고는 나에게 위로가 없지, 하나님 말고는 나에게는 기쁨이 없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땅의 모든 근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지고 가시지,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지,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 사람에 대한 구제책도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이 그 도피성에 평생 살다 죽고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는 날로부터 이 사람은 도피성 밖을 나가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만약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바깥으로 내 마음대로 나가면 그 친척이나 그 가족이 그를 발견하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무죄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죽은 날로부터 이 사람은 그 도피성 바깥을 나가도 그 사람을 죽이면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음을 믿는 사람은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죄악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한계 앞에서 우리가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매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질환, 질고를 놓고 병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재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청렴결백해야지, 그리고 가난이 미덕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기 때문에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늘 돈에 쪼들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시키실 때마다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모든 재정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농촌교회에 뭐 걸출한 부자가 있어가지고 뭐 척척척척 뭐 얼마씩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들이 모여졌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재정이 없어서 이번엔 어렵겠네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감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한계 안에서 골몰하고 허덕이는 모든 일들 이제 주님께 가지고 나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물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해를 끼치면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가 그 사람을 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실수로 그렇게 되어진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동기를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사랑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입을 여는 일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지혜를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을 열어 선포하시고, 이것이 지금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가시기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피성을 주시고 또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도 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얽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과 같이 답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 우리는 자유종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을 종으로 섬기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간구합니다.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기쁨을 위하여 입을 열어 주님 아버지 앞에 선포하는 것마다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재정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으로 인하여서 탄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풍성한 공급을 그곳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학교를 위하여, 하나님 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굴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